찬양하면서 오예배 드립시다. 자,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한번 더 할까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그렇게 믿으시지요? 자,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은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날이 더 똑같이 이룰 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될 소망.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노래해라.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참
위하여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왕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승리를 선포하며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시키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날은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6월 1일 날도 6월 1일 날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교회가 기쁨의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행복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이 힘입니다. 죽어져가는 사람 살리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 살아가는 지인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도 우리 시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큰 소리를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 어른으로 시작하여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어지게 하도록, 오늘 이 수없이 많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보좌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결국 아버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비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지역의 영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제자로서 또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자 살려내는 성도들, 주자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음을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조종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고 아버지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 아버지 구원의 열매를 맺어지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계속되어진 부흥의 이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들을 한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려 하고 더 많은 노력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세상의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대1의 만남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게 하여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아직까지도 죽어져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 반드시 그들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줄 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때때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의 모든 환경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7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공독하며 읽읍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을 위하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항상 같이 잡수시고 또 같이 마시고 또 모든 일에 동참하시면서 같이 자고 같이 깨고 그러면서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사셨어요.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상보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삶으로 가르치셨다. 그럼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 친히 그런 삶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신 교육은 청각 듣는 교육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시청각 교육이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한 번 경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물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참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그냥 여러분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는 그런 예수님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일 속에서 바로 이 본을 통해서 예수님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은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네? 일부러 하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본은 본보기, 표본, 모형, 견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행동해야 된다. 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한 것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보기 행동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어져 가려면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본보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삶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그 예수님의 삶이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밖에는 보여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그것을 행하실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해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느닷없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척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받으시고 또 물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하시나 이렇게 제자들이 아마 좀 생뚱맞았을 거예요. 갑자기 뭐 식사하시다가 말고 막 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막 물을 드시고 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마 제자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가갖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닦으신 다음에 물로 씻으신 다음에 또 수건으로 여러분 닦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닦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게 뭐 너무 이게 충격적이니까 아마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순서에 딱 하니까 역시 베드로는 달라.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13절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거죠. 이르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데? 주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뭐가 되셨어요? 베드로의 종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바로 종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노예의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 왜 발을 씻기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줘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어.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씻겨주시는 분,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는 분의 어떤 기가 막힌 영적인 의미를 담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거는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실제적인 제자들의 삶, 바로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광야니까 더군다나 뭐 양말을 신는 것도 아니고 샌들을 신으니까 나가면 발에 먼지가 붙지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 씻는 일이고 손 씻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결례에 따라서 이 손을 씻는 발 씻는 물통까지 이렇게 있는 집도 있었고요. 그 대부분의 집들은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항상 손발을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그들이 손을 씻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는 일은 그냥 자기가 들어왔다 나가갖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노예가 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노예가 없는 사람들 자기가 했겠지만 이 일 자체가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 자체가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일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럼 발을 씻으시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 편하게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놓으시고 앉아갖고 제자들 발 뭐 그냥 탁 뭐 걸쳐놓고 이렇게 뭐 편하게 그렇게 씻으셨겠어요? 아니죠. 대야의 물을 받고 앉아있는 제자 발을 씻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낮아져야. 그래야 여러분 발 잘 씻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책상 다리 하고 씻는 것도 여러분 한번 씻겨보세요. 그거 편하다. 힘들어요. 책상 다리 하고 남 발 씻는 거.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렇게 씻겨야 이게 가장 편한 자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씻기셨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차례 오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노예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 발을 씻겼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이런 일은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네? 그것도 노예. 자기 종의 발을 주인이 꿇어앉아서 씻는다?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다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 이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네? 맞아, 내가 너희 선생이야. 너희 주야. 너희 주님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종이야. 라는 말이죠. 맞아. 그것이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종이 되었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행동 속에는 여러분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너희도 섬기면서 살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삶으로 보여주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섬김이라는 것이 오늘 그냥 참 교회 안에서도 뭐 섬김이 어쩌고 저쩌고 섬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봉사 정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물론 큰 틀 안에서는 여러분 다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섬김을 알아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진짜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사실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슨 다툼이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툼 속에서 진짜 큰 사람이 누군가,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예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1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맞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이치입니다. 세상이 질서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보낸 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너희보다 약한 사람들, 너희가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희는 오히려 그 종의 종이 되어져서 섬겨야 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어떤 것을 보냐면 실질적으로 섬김의 삶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종이 되라. 그냥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의 자리로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 그러니까 종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발 씻어줄 수 없다. 발을 씻어주려면 그냥 종이 되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이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것이 구별되어져 있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높다 그래도 낮은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섬김의 자세다.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나는 더 낮춰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 그래야 그의 발을 씻을 수 있고 그를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는 섬김의 삶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섬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려놓아. 비워야 된다. 비워야 돼.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종이 되려면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비울 거 비우고 할렐루야. 때로는 신분을 내려놔야 되고 지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직분이고 지위고 나에게 주신 여러분 그냥 할 일을 맡은 것뿐이지 그게 여러분 결코 높음이 되어질 수 없고 그게 결코 여러분 어떤 뭐 큰 것이 되어질 수 없어요. 네? 그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사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깨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권사냐? 너 그거 버려라. 그거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냥 뭐 지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뭐 다스리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내려가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돼. 비워야 된다. 비우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갈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풀어가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아예 인간의 버러지와 같은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그가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까지 쓰는 게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의 종의 모습까지도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지금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추심이었고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요.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 복까지 약속하세요. 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요 항상 복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 맞춰지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어떤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구원의 보장이 된 보장.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는다. 무슨 말인가? 섬김이 구원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섬김이 그만큼 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쫙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왼편에 있는 염소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받는 자들의 그 구원의 이유, 왜 양이 되어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편에 세워놓으셨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곧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는요 정말 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종과 같은 사람들,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섬기는 삶,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요 그냥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일인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만큼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기뻐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섬겨 살라고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아주 행동으로 정렬하게 그들 앞에서 이것이 섬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어진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삶이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을 자로서 구원을 증명하는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오고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 깊이 새기시고 어딜 가든 때를 따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달마다 밤낮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한 번도 섬기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심각한 삶 아니겠어요? 우리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 성경의 삶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냥 연약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도 나 몰라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인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가 막힌 거는 근본적인 상은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뭐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에도 분명히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섬김의 일에 있어서도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면 어떤 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모자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금모자, 황금모자 쓰는데 자기 모자는 개털 모자라는데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천국에서 뭐 부끄러운 일이 사실 있겠어요. 천국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느낀다면은 그 천국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죠. 천국 누구나 다 만족스럽고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본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큰 집, 어떤 사람은 작은 집,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상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큰 상은 천국의 상이고, 할렐루야. 천국 들어갈 상인데 천국에 가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비밀스러운 개봉박도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주 어쩌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깜짝 쇼를 좀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으실까.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 가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성경적인 것이요.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좋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낮아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인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높은 것 같죠? 높아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기가 막히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낮아진 것을 너희가 이렇게 낮아져라. 그러면 높임을 받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어줘야 돼요? 종 되어야 돼요. 종. 반드시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요? 첫째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거 진짜 인정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런 거 다 인정하지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냥 권력에 빌붙어 갖고 그 높은 자리가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칭송을 하고 뭐라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정말 아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도 아시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사셨어요. 그 섬김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돼. 첫째가 되고 싶으냐? 크고 싶으냐? 섬겨라. 그러면 그렇게 섬기려면 너희들은 종이 되어줘야 돼. 모든 거 다 피울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다는 말이죠. 오늘 교회의 섬김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구를 섬기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진짜 섬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섬겨놓고도요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앞에 다 헛수고돼요. 좋은 일 해놓고도요 자기 영광 자기가 다 까먹고 오히려 좋은 일 해놓고도 나 너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된다고. 응? 그러니까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리
생명